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하고 16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도 그는 볼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내가 한번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믿겠다. 아이들도 와서 아주 단순한 얘기죠. 보는 게 믿는 거다.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 나쁜 뜻으로 꼭 그러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실망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꼭 나쁜 뜻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일에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란 그 정의가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닌가?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믿기가 참 쉽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고 새로운 몸을 입잖아요. 영의 몸을 입으면 그러면 영의 눈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죠.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일지라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볼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곳곳에 보면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정말로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게서 모든 크리에이션들이 전부 다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 보이지 않을까? 그냥 보면 얼마나 쉬울까?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럴까? 보이면 정말 믿기 쉬울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그러면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나? 어떤 데는 더 실망하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믿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저런 거라면 나는 교회 안 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야? 그냥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무례하고 욕심이 많고 다 그런 건 아니라도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은 울부짖잖아요.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제가 만일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음성을 들으면 저는 정말 하나님 믿을게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그 마음에 허무함이 있거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마음에 떨림이 있거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거든. 남자를 만나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고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자녀를. 그러나 내가 공허해지는 거죠. 이것이 삶의 의미인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면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자매하고 결혼할 수 있으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어요. 사역자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를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런데 꼭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피조물들의 대상은 창조자예요. 남자의 카운터파트는 여자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자의 카운터파트는 남자예요. 그러나 사람의 존재에 그 피조물에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은 창조자죠. 이제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계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그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크리스천들은 손에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데 혹시 그들이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니냐? 자기 최면을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와요. 목사님, 선교사님, 저희가 하나님을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게 왜 어려워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보여주기를 바라요. 저 정말 마음에 무엇인가 공허해요. 저는 하나님이란 그 신이라는 존재를 알고 싶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조용해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도 본 자가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골로새서에서는 지금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exact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똑같은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영의 눈을 뜨면 지금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천사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너무 잘 맞히니까, 자기들이 공격할 때마다 어디로 올 건지 너무 잘 맞히니까, 그러니까 아람 왕이 군대를, 거대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이들이 어디로 오냐면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말과 장갑 오니까 엘리사의 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달달달달 떠오는 거예요. 그 육신에 보이는 그 군대를 보고, 아람 군대를 보고 자기들은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떨 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종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 종이 보니까 그 주위에, 그 산에 그 주위에 그 불마차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볼 수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천사와 같이, 영들 같이, 권세와 같이.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것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영의 눈이 띄우면 하나님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존재 전체가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아무도 그를 볼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무엇이 보이려면, 보여지려면, 그러면 항상 형태가 필요해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든, 영적인 천사들은 날개를 달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영의 눈이 띄어지면 천사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조그만 것들이라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거나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거. 그러나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시간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언젠가는 볼 수 있죠. 어떤 조건에서 형태가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형태가 얼마나 크든 간에 그것은 우주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크든 간에 아니면 얼마나 작든 간에 아니면 안 보이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조건이 맞으면 그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본다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보여지는 것에는 형태가 필요해요. 항상 필요해요. 그리고 형태가 있다면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형태가 있다면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다른 조건이 필요할지 몰라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유일한 유니크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만일에 보이려면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아무리 크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려면 하나님은 형태를 가지셔야 돼요. 형태라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형태라는 것은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형태는 항상 제한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형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finite 하다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한한 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한한 우주를 얘기해요. 우리 눈에는 우주가 무한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주는 무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한이 있냐면 그것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은 제한이 있는 거죠. 창조자는 제한이 있을 수 없죠. 만약에 하나님이 제한이 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죠.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7일 때 쉬셨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걸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피곤하시구나. 하나님 쉬셔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가 어마어마할지라도 피곤해지셨다. 조금이라도 곤비해지신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것은 무한하다는 의미가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데피니션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인피니트 하신 거예요. 무한한 존재이신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여지겠다 하면 하나님은
형태를 입으셔야 되는데 그 형태라는 그 자체가 바운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 경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것은 유한한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계를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경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무한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수학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infinite number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숫자의 끝이 무엇인가? 사실 숫자의 시작이 어딘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숫자의 끝이 없나? 그럼 그거는 인피니트인 거 아니에요? 무한.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숫자의 끝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끝이 없다 그러면, 제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물체나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컨셉도, 어떠한 생각, 사고나 이런 것들도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숫자는 제한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간은 우리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끝은 어디야?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근데 우주가 문제가 아니고,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 그 공간은 어디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을까요? 아인슈타인이고 뭐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만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만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브레인에, 우리의 뇌에, 우리의 생각에는, 거기에는 제한이 있어요. 이게 무한대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 그 거짓말을 하는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든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고 얘기했잖아요.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굿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perfect이라고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perfect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린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perfection, 완전하다는 것은 아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갖는데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사탄이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완전했던 거거든요. 그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얘기할 때, 피조물이 창조자가 되겠다고 얘기할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을 창조했어. 그런데 이 다른 하나님 만약에 있다고 치면, 그래서 우리는 헬라 신화나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반신, 반인간,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지만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되어질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에 있어서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바깥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이렇게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전부 다 프레젠트예요. 현재예요. 하나님의 과거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미래가 있을 수 없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나님은 어떻게 미래를 다 알아? 하나님 미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갈 때까지 그 모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무한하지만 하나님께는 무한하지 않죠. 하나님이 만일에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래를 향한 그 복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아셔야 된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옛날에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Force be with you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하나님 막 수염이 길러진 막 그 신이 우주 공간 어디에선가 자기의 거처를 틀었어요.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주가 무엇인가?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아니에요. 피조물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거하신다. 하늘 위에 거하신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거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본 거죠. 하나님 만약에 우주 안에 어떤 공간에 그곳에 좌정하시고 자기의 집을 지어놓고 있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속할 수 없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너무 답답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봤으면 좋겠어요.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데는 부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세요. 근데 나타나진다는 것은 제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형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왜 육신 가운데 계실 때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셨나? 예수께서 왜 철저히 앞나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시냐? 왜 예수께서 육신 가운데 계실 때 피곤하셨냐 그거예요. 왜 예수께서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제한을 받으신 거거든. 그는 육신이 필요하셨던 거거든. 그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대신해 주신 거거든. 인간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 성경에 계속 나왔던 수많은 양들과 동물들이 죽어갔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동물로는 사람에 대해서 대속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을 육신이 되셨어. 그가 아버지 안에 있는 영존한 때부터 있는 아버지 안에 있던 그 독생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셨다. 텐트를 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제한이 있으셨거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없죠. 만일에 제한이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수가 없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going on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와 같이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허락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 제한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 해도 영생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구원이나 그래서 영생이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관계가 영원히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 또한, 사탄과 그를 따랐던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를 신뢰하지 않았던 이 모든 무리들이 영원한 사탄을 위해서 준비하였던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도, 거기서 그들이 계속해서 영원히 불 가운데 있겠다는 것도 영원한 수명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전부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벌 받는 것도 그렇고 축복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존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왔다는 거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왔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누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난 진짜 하나님이다. 물론 그 성경에 제가 이해하죠. 무슨 뜻인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전체다 하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왔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이 내 눈으로, 육신의 제한된 눈으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데,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제한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제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아담아,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순간에 너는 죽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 같이 벌써 창조된 존재가 무엇 때문에 다시 하나님 같이 되겠어요? 그 얘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겁도 없어요. 내가 신이다.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나는 와인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지가 부러지면 그것은 dry 되고 그것은 말라서 비뚤어져서 그것은 결국 불 가운데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로부터 왔지만 그의 존재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내 스스로 내 존재를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죠. 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안 먹어도 달달달달달달 떨려요. 뭐 40일 금식에 100일 해봐요. 교만하기 짝이 없잖아요. 나 40일 했어. 예?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은 거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재와 그 호흡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 영원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 되는데 그것은 왜 되냐면 그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해놓고 보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없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의 존재는 무한해서 형태를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제한을 받을 수가 없고 바운드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유한한 존재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원숭이, 아메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그것은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계가 없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 그 바운드리가 없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육체가 모든 창조되어진 것들이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 볼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갔는데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제가 단언컨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부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 전체, 그 존재를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성 가운데,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배우고 그 기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다 할지라도 천만 년, 억만 년 영혼을 우리가 같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한이 없었어요. 그의 존재. 그러나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그는 사랑이시고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나온 거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거다. 그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의 권능과 그의 성품과 예수께서 육신이 그것으로 다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또한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자랑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해요. 그것이 얼마나 제한되고 얼마나 한밤에 한 경점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있으면 지나간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도 그들의 슬픔도 그들의 고뇌도 그들의 승리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얼마나 험한 거예요. 그들이 부를 쌓아놨는데 그래서 그들은 부자라고 불린 거 아니에요. 이름도 없잖아요. 부자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부가 어디 있어요? 그들의 권세가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제한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죽는 거고 저도 죽어요. 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사랑하는 관계에는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데 예수를 믿는, 그를 인정하고 그를 믿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사모하고 그와 같이 있고자 하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있을 수 없죠. 왜냐? 우리에겐 영생이 없으니까. 그럼 영생은 무엇이에요? 제한성에서 풀려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데 우리는 조금 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생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What shall I require of thee, O man? To do justly, love mercy, and walk humbly with your God. 이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만 동행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녹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거든. 지금도 그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보이면 안 되죠. 하나님을 다 그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간증을 들으면서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하나님이 제한돼 버렸거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실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무한한 것은 없어요. 만약에 숫자가 하나님한테 무한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 아니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시간이라는 것이 무한해요?
어떻게 우주가 정말 무한한 것 같지만 어떻게 우주가 무한해요? 우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언젠가는 다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 공간이 우리는 무엇인지 몰라도 그 스페이스가 그것도 전부 다 풀릴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나라 가서 뭐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무한하신 분인데. 아예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을 컨테이너하기가 어렵죠. 우리의 생각이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예수께서 이 골로새서에 말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사람들은 모세한테 하나님 나타나셨던 게 아니에요? 좀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 것처럼 참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지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다니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기뻐하세요. 그를 상고하세요. 그러면 큰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